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갈새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오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그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청명한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설교자를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가감없이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많은 성도들이 한국에 돌아갔는데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더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또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 제목은 순종 시리즈 15번째로 나중된 자의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편견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사람아 편견이 뭘까? 편견? 예건아 너 편견이 뭔지 알아? 잘 몰라? 우리 도연이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 자기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 편견이라는 것은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감정과 혐오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비방하고 또는 폭력을 가하는 그래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저도 어릴 적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오래됐습니다. 중학교 다닌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30년도 넘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학교마다 모범생이 있고 날라리가 있었어요. 날라리. 요즘도 그런 말 쓰나? 그런 말 안 써? 서연아 그런 말 썼니? 너 학교 다닐 때? 범생, 날라리 그런 말 써? 요즘 안 써? 목사님 다닐 때는 많이 썼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 모범생을 범생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모범생은 공부 잘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모범생이라고 하고 또 날라리는 반대 개념이에요. 공부를 안 하고 까불까불하고 또 이제 보면은 껄렁껄렁하고 다니는 이런 친구들을 날라리라고 했는데 이 범생이와 날라리에 대한 편견들이 보통 선생님들이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모범생은 지각을 하면은 아이고 너 어제 밤새 공부하느라고 오늘 좀 늦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날라리가 지각을 하면
너 이 녀석 뭐 하다가 이제 왔어? 이러면서 대뜸 호통을 친다는. 모험생은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코피를 흘리면, 아이고,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이 코피가 다 흘리니. 근데 날라리가 이 공부하다 코피를 흘리면, 너는 왜 공부에 집중을 안 하고 코를 후비해가지고 이렇게 코피가 나냐. 왜 코를 팠어? 막 이러면서 또 혼을 냅니다. 소풍 가가지고 모험생이 오랜만에 정말 되게 어설프게 춤을 추면, 아유, 자는 참 재능이 참 뛰어나다. 그 공부도 잘하는 애가 저렇게 춤도 잘 추냐. 그러는데, 날라리 가서 춤을 추면, 그럼 그렇지. 네가 맨날 그것만 하고 다니니까 저렇게 춤을 잘 추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게 뭐겠습니까? 한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그런 생각과 편견이 똑같은 행동을 해도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처럼 한쪽에 기울어진 생각을 가진 사회적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허다한 무리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리고에 눈이 멀어 볼 수 없는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길에 앉아서 동냥하는 구걸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길에 앉아 있었어요. 이 바디메오라는 원래 이 단어는 아람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바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라는 단어는 존경이라는 단어인데 존경의 아들. 이름은 존경의 아들인데 삶은 멸시의 아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늘 멸시하고 아유 저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저렇게 맨날 구걸만 하고 사니 동냥질만 하고 사니 얼마나 인생이 불쌍하고 안 됐냐 이렇게만 바라봤다는 거죠. 사실 이 눈이 먼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눈이 멀면 어떤 일을 하겠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에 제가 있던 도시에는 특히 맹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은 맹인 마사지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한국은 맹인 마사지 받으려면은 엄청 비싸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보통은 한 5만 원 이상이고 잘하는 분은 10만 원 넘었어요. 한 번 받는데 1시간. 이거 엄청 비싸죠. 근데 중국은 한 7천 원 1시간 받는데 8천 원 정도. 근데 보통 맹인들이 하는 마사지 샵을 가면은 맹인들이 이제 이거를 배워가지고 그게 생계예요. 근데 보통 10명, 15명. 젊은 애들이.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애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눈이 멀게 됐니? 했더니 어릴 적에 열이 확 올랐는데 그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조치를 잘 못해가지고 이 열을 못 내린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처럼 이 마사지가 발달한 데는 마사지라도 해서 먹고 살아요. 그래서 한국도 전문적인 이 마사지에 대해서는 맹인반 줘요. 맹인반. 그래서 그거를 갖다 대법원에 항소까지 했는데도 대법원에서 이 사람들만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맹인 바디메오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직 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거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왜 근데 꼭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는 구걸을 했는가? 여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길목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북부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성전에 가려면 이 여리고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를 통과하기 전에 자선을 베풀면 어떻게? 아 이거는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미루어 보건대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는 할 수 있는 게 구걸밖에 없으니까 인생이 참 비참하고 불행하고 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나면서부터 눈이 이렇게 먼 사람,
맹인이 된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부모가 죄를 져가지고 이 아들까지 저주를 받은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장애를 갖고 이렇게 눈이 멀어서 태어난 사람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 죄값을 제대로 받는 것이다. 부모가 죄를 졌거나 이 사람이 뭔가 죄를 졌다. 그래서 너 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 죄 받아서 눈 멀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편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 받아가지고 눈이 먼 사람, 이렇게 해서 멸시했다는 거예요. 천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고통의 원인이 과거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여기에서 대답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9장 3절에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죄 때문에 얘가 현재적으로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가 이 맹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물론 여러분, 사람이 죄를 받을 수 있죠. 죄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떠나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면 인생의 고달픈 인생을 살게 해요. 어떡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이처럼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미래에 무언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에게 현재적인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임산부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진통을 하게 되죠. 그 진통하는 고통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장차 이 아이를 출산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선양하고 널리 펼치도록,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아이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그 진통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진통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고통, 이 눈이 멀게 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 소리를 듣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지나갑니까? 그랬더니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고.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애뜬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저를 부르라.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눈 좀 떠주게 해주세요. 한 번이라도 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했는데 그 즉시 눈이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 보기를 원하느냐? 보라,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소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소조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의미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눈은 병들어 있죠. 이 망가진 눈을 치료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육안으로는 이 세상의 사물들을 볼 수 없는 눈이 망가진 사람이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었지만 이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심으로써 육체적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그를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는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 아래서 구걸하며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있죠? 죽지 못해 사는 사람. 내가 죽지 못해서 산다. 가끔씩 이런 분들도 있죠. 자녀나 남편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죽지 못해서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원망하니까 미워하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감정이 자기를 살게 한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삶 자체가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 아래서 죽게 되죠. 죽음 다음에는 영원한 멸망이 그 앞에 놓여져 있어요. 영원한 심판이 놓여져 있어요. 지옥의 형벌이 그 앞에 딱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였다는 거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심판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가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와,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같이 되게 하겠다. 되게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보지 못하고 복음 안에서 구원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눈은 떴으나 육체적 눈은 떴지만 영혼이 맹인처럼 보지 못하는 자를 심판하러 오셨다. 그리고 놀랍게 맹인되었던 자를, 영적으로 맹인되었던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아유, 눈 뜨고 다니는데 왜 맹인이라고 합니까? 영적으로 맹인이라고. 천국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났으나 자신의 영혼을 창조하고 구원하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아버지로 부르지 않고 살아가는 영혼을 향해서 넌 영적인 맹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맹인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를 보지 못하게 하겠다. 영적인 맹인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목사님,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것은 영적인 맹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맹인 상태. 예수님은 이러한 자를 심판하러 왔어요. 반면에 보는 자는요, 그 심판이 구원이에요. 영적으로 눈을 뜬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주어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맹인된 사람은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여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 안타깝죠. 안타까워. 그래서 가족 중에나 또 친한 지인 중에 정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살았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엄마들만, 그러니까 아내들만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들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맨날 교회 와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냐 그러면 남편이 불쌍해서 온다는 거죠. 자기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서 참 불쌍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얼마나 큰 사람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영혼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은 무엇이라 말해요?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 제가 늘 사제 은총의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처럼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처럼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놀랍게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은 자신이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 죄 안 졌어. 이상하게 죄인들은 죄를 안 졌다고 말합니다. 왜요?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된 상태를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앞에 놓여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한국의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어령 박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80이 넘어서 예수님 영접하셨거든요. 90세 가까이 되셔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언젠가 저희 그 스승이었던 김남주 목사님이 그분 병문안을 한번 갔다. 그래서 갔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래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이 나이가 든다는 것을 잘 생각을 못하고 나이가 든 사람은 어리석게도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생각을 못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에 관한 책을 쓰시고 소천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맹인 상태에 있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순간, 얼마나 위험한 영적인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아유 내가 젊은데 내가 죽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내가 이제 60, 70밖에 안 됐는데 내가 죽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영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맹인이 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영적인 위기를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자신이 잘못된 전통이나 잘못된 신앙적인 관점이나 생각에 얽매여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심각. 이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라고 교인이라고 지칭하며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가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영적인 맹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있을 때에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지독한 죄인,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 십자가 앞에 서서 아이고 예수님 왜 저 십자가에 이렇게 수고스럽게 나를 위해 달리셨어요? 난 죄가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맹인 상태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지독한 죄인이고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각하고 있습니까? 저 십자가에서 외치는 메시지, 이렇게 소망 없는 죄인이요 지독한 죄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나 대신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시고 흰눈과 같이 희게 하셨다라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눈뜨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걸 눈뜨지 못한 사람은 뜨고 있으나 영적으로 눈을 감고 사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은 놀랍게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육체적인 시력도 회복됐지만 영적인 눈도, 영적인 시력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맹인에서도 완전히 벗어났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눈을 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이렇게 천성도로 눈을 감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불신자는 그냥 눈을 아예 감은 사람이라면 의지적으로 눈을 감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만하여서 자신의 잘못된 신학과 관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옳다 여기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눈을 감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자신을 정확히 바라보십시오. 나는 영적인 메인인가? 아니면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여서 나의 죄된 상태를 바라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눈을 뜬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불붙는 사랑의 관계에 놓여있는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시고, 또한 그 관계에서 누리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와는 달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부자이고 가난이었던 사람, 경제적으로 또 이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으로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상의 조건을 갖춘 사람. 그러나 자신은 이 최상의 모든 조건을 갖췄기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부족한 한 가지 순종을 하지 못했는데, 놀랍게 그는 먼저 된 자였지만 나중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내세울 곳이 없는 아주 비천한 자였지만, 그는 나중된 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었고, 오늘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러나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 먼저 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누구냐? 바로 이 맹인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는 세상 사회적으로는 비천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난하고, 육체적으로 병들었지만, 그는 육적인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먼저 된 자, 먼저 된 자는 의미가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된 제자가 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그러면 이 바디메오는 먼저 된 자가 되었는가?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디메오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 상황에 굴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렬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지방에 전도를 하러 가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 사회 안에도 편견이 있는 것처럼 이 지방에도 가보면 사람들이 집성촌들이 있거든요. 집성촌은 어디는 박 씨가 다 살고 어디는 김 씨가 다 살고 다 친척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와서 복음을 하러 전하면 누구 죽으면 가겠다고. 난 속으로 그러죠. 자기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자기가 먼저 죽으면 어떡해? 누구 우리 시아버지 죽으면 먼저 가겠다. 자기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편견 때문에, 주위에 있는 상황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때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편견들은, 여인들은 좀 비천하다, 어린아이들은
별로 가치가 없다. 부자들은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다. 높은 자리, 이 복 받은 사람. 눈 먼 사람, 하나님께 죄 받은 사람이다. 이런 편견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견 속에 살던 그가 나사렛 예수님 이런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질렀죠. 예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여기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막 꾸짖었어요. 근데 한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야! 그러지 마! 예수님 지금 갈 길 바쁘신데 왜 그 길을 막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거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소리를 쳐야 되잖아요. 저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호객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크게 부르는 것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돈 달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예수님 갈 길이 바쁜데 너가 왜 소리 질러가지고 그 길을 가로막냐? 예수님의 행보를 왜 지체시키냐? 너 진짜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꾸짖었어요. 왜 소리 질러? 소리 지르지 마! 이렇게 했죠. 근데 놀랍게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또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이 들을 때까지 소리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편견을 극복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제가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한테, 새벽기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본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시지만은 온라인으로 요즘 숫자를 세보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최성사님 가정까지 13가정인데 지금 반절 정도는 이제 한국에 가셨는데 한국에서도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또 지금 황 집사님은 인도네시아 가셨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보니까 8, 9분 새벽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거의 70% 정도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새벽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물론 아이를 이제 7시 정도 되면은 이제 불인학교 준비해가지고 애를 보내야 되는데 짧지만 이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이 상황은 어렵잖아요. 이 새벽에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는 것을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피곤한 시간에 얼마나 집중해서 이 일을 간구하고 있을까? 를 생각하면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새벽에 여러분 그 짧은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듯이 기도하세요. 아유, 목사님 오늘 저 출근 체크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쏟아 부어서 이렇게 내가 이 짧은 시간에 이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라. 바로 그게 있어야 된다. 주님 저 오신 거 알죠? 이 정도로 출근부 찍는 거 말고 간절한 갈망. 근데 신앙에 있어서의 최고의 문제는 뭐냐? 갈망이 없는 거. 그거 최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갈망이 있는 친구들을 볼 때 정말 희망이 있어요. 근데 교회 물어봐요. 너 교회 왜 왔니? 엄마가 교회 안 가면 밥 안 줘서 왔습니다. 이런 친구 있죠? 제가 어릴 적에 주일에 한번 빠졌다가 우리 어머니가 밥을 안 줘가지고 저녁밥.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는 나 교회 안 가면 밥을 안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대로 출석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목사가 됐는데 그때 사실을 놀랍게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생각에는 아들이 교회를 다녀야지 삐뚤어지지 않고 착한 사람이 된다. 이런 마음이 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가면 밥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참 감사해요. 물론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뒤로 예수님을 믿고 집사님으로서 16년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님 후에 안 계셨지만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가 권면하고 싶어요. 엄마가 교회 안 가면 막 잔소리하니까 내가 엄마 때문에 억지로 여기 왔어. 이렇게 오지 말고 정말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 저 안 만나주시면 제 인생은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라고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근데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원래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은 바디메오밖에 없어요. 누구도 안 나와요. 없어요. 근데 심지어 마가복음 8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 구세주이세요. 우리의 구원주이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근데 제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눈을 육체적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계획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눈뜨게 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소원을 갖길 바랍니다. 그때 그가 나중된 자였지만 먼저 된 자가 되었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바디메오는 주의 구원하심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그랬을 때 그 구원.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만한 사람들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처음 초반 이후에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묻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 너들은 믿음이 있구나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지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래 니들이 믿음이 있구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를 찾아 나와서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쳤던 부자 관원 청년을 향해서도 네가 믿음이 있구나라고 말씀을 안 하죠. 그리고 그 뒤에 천국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라고 다퉜던 제자들 향해서도 네가 믿음이 있구나 말씀 안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주님께서는 나의 이 육적인 고난에서 나를 건지실 거라는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는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는 연약함, 그 연약함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연약함을 바로 주님께서 회복시켜줄 줄 저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고 치료하시는지를 경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육체적 문제를 넘어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줄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는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에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종말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다. 그래서 그는 크게 외쳤던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알고 그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이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그 영혼의 변화를 일으켰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가치관의 변화는 삶의 변화까지 일으켰다는 사실. 더 놀라운 것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는 믿음의 눈을 뜨자마자 그의 마지막 반응이에요. 곧 보게 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눈을 뜨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봤을까요? 나는 어떻지? 자기를 딱 보니까 정말 비렁댕이, 정말 가난하고 누추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보니까 주님이 앞에 계신 가라 그랬는데 가질 않고 어떻게 주님을 그 즉시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따라갔다라는 단어가 아콜루데오라는 단어인데 함께 가다, 동반하다, 뒤따라가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그가 줄기차게 살아갔음을 보여줍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자 즉각적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럼 묻지 않았어요. 주님 어디로 가세요? 주님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죠?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가면 나에게 이익이 뭐예요? 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는 즉시 모든 것을 생각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길은 사실 십자가를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길이었어요. 그 길을 그가 따라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맹인에서 눈을 뜨게 되면 우리의 상황이 앞으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고난을 내가 못 이기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의 뒤를 일생토록 쫓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처럼 영적 맹인에서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주시고 간절한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맹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보았지만 주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주를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원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바라보고 소망 없는 죄인이요 지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붙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확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 세계와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눈을 뜨고 그 즉시 주님의 뒤를 따라 일생토록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영적인 맹인으로서 주님의 곁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며 주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갈 인생이었습니다.